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동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라운드까지 했어요. 그런데 3라운드에 많이 수정을 하고 보충을 해서, 오늘은 3라운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3라운드, 4라운드를 해요. 지난주에 일단 3라운드를 한 거지만, 다시 좀 더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추겠어요. 지난주에 너무 빠르다고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소유물, 자녀, 내 육신을 혼에서 뺄셈했을 때 우리는 이제 뺄셈은 끝났고 더 이상 뺄 게 뭐가 남았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욥의 혼에서 이미 뺄셈이 된 그것들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운 건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하니 나에게서 한 발 먼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보다 도리어 더 깊은 곳에서 내 혼을 꽁꽁 잡아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욥기는 마귀가 욥의 소유물, 자녀들, 육신을 치는 데까지만 동료심사고 그 뒤부터는 완전 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2장 끝무렵부터 등장해서 31장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와의 끝없는 대화, 곧바로 잇따라서 32장부터 37장까지 쏟아내는 젊은 논객의 웅변은 동료 심사와 일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쓸데없이 길기만 한 새 친구 이야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논객을 두고 말하는 사람 논객이라고 해요. 논객을 두고 동료 심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길기만 한 새 친구 이야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논객을 두고 동료 심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궁지에 빠졌을 때, 디피컬티스에 빠졌을 때, 내가 궁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깨진 쪽박 또 깨는 게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인데, 욥의 새 친구야말로 쪽박 또 깨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깬 쪽박 또 깨. 그리고 말하는 폼으로 봐서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이 말하는 흘러가는 걸 보면은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옆에서 내내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그럼에도 앞에선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느닷없이 급출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무슨 빵꾸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엘리후는 후세에 누군가가 빵꾸 때운다고 끼워 넣은 인물이라는 썰도 나옵니다. 썰이. 그 누가 끼워 넣은 거야 그거. 왜 그 앞에는 한마디 말도 없어. 언급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 욥기가 얼마나 정교한 기막힌 동료심사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여러 말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기 직전 급 난입하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난입하는 엘리. 엘리후도 그게 실은 정교한 동료 심사 스케줄인데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후는 동료 심사 3라운드에 막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3라운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안 보이게 진행되어 온 4라운드가 이제 확실하게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후가 앞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기서부터 이미 머리를 뒤밀어서 우리에게 익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그 뚝 부러지는 느낌을 달성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4라운드가 갑자기 시작되는 느낌 없어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욥기가 보여주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동료 심사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씹어서 말하기가 점점 지난해집니다. Very difficult. 그만큼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혼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뜻밖에도 나에게서 한 발 먼 것이라는 놀랄만한 진실이 동료 심사 3라운드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먼 게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욥기는 정말 기막힌 책입니다. 동료 심사가 3라운드, 4라운드로 나아가면서 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유물이나 내 육신처럼 잘 되는 것들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원의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있었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령 사회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그런 것들을 혼의 그토록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잘 아는데 그게 우리 혼에 그렇게 깊은 곳에 있었어 사회가? 캐캐 묵은 구닥다리 같은 욥기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반전 통찰력에 reversing insight, 소름 돋는 반전 통찰력에 우리는 정말 벼룩처럼 방방 뛰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뛸래도 뭘 알아야 뛰지. 자, 여러분, 욥의 동료 심사 3라운드입니다. 무엇을 심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세 구절을 이렇게 한데 모았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희는 세 친구입니다. 내 마음, 여기 혼이에요, 혼. 원문에 보면 혼입니다. 너희가 내 혼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욥의 혼에 있는 무엇을 동료 심사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내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아내입니다. 너희는 욥의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동포들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혼의 깊은 곳에 찰싹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따로따로가 아니라니 그럼 아내와 동포들이 같이 붙어 있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니까 아내와 동포들이 그럼 같이 붙어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히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에 이 기막힌 걸 보세요. 맨 아래 17절입니다. 내 숨을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내 숨을 내 아내도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싫어한다. 혐의한다는 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욥의 생각 속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에게 가장 먼 동포들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란 면에서 언더스탠딩이라는 면에서 엽기는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길래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혼의 저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동시대인들은 동시대인들대로 각각 따로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동시대인들 지들이 뭔데? 내 동시대인들 지들이 뭔데? 내 혼에 그렇게 깊은 곳을 떡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까? 욥기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내, 친구들, 동시대인들은 내 혼 안에서 한데 모여 하나의 추상적인 abstract support 구조물, supporting structure, abstract supporting structure, 하나의 추상적인 서포트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좀 더 먼 사람들 같은,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좀 더 먼 사람들 같은 여러 종류, 여러 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이란 그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혼 깊은 곳의 서포트 구조물 안에선 아내는 그게 경숙이든 종이든 말자든 상관없어요. 거기로 내려가면 아내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추상화된 아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길고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이쯤 그치고 쉽게 말해 아내, 친구들, 동시대인들은 바로 나를 지탱해주는 타인들이야, 타인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나를 지탱해주는 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심오한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욥기만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주 깊은 곳에서 타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타인들 때문에. 이 타인들이란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내내 인파로 사람이 몰려가지고 몸살을 앓는 피서지를 찾은 그 인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 합시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다? 내가 못 살아. 응? 그런데 그 못 산다는 사람 자신은 그 사람 많은 데를 왜 왔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신도 사람이 꼬이기 때문에 왔으면서 그걸 까먹고 난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hard to accept. hard to accept. 난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가 파리만 날리는 피서지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왔을까요?
욥기는 타인들이란 기본 서포트 구조물이 사람의 혼 속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막힙니다. 기막히지 않아요? 따로 떼놓고 보면 아내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욥이 당한 그 모든 일은 욥의 아내도 똑같이 함께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기는 욥의 아내에게 짧게 딱 한마디만 시키고는 더 이상 등장을 안 시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아내를 타인들이란 그 기본 서포트 구조물 안에 넣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17절이 그 사실을 확인 사살하고 있잖아요. 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쏘아보는 게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확인 사살해주고 있잖아요. 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아내같이 중요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시대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혼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 싫어하는 것과 저기 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그건 뭐 큰 차이가 있죠. 예? 혼의 깊은 곳에 내가 같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내와 동시대인들이 같은 서포트 구조물 안에 한데 묶여있는 욥의 혼 깊은 곳이 밖으로 끌려나온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진실을 모르고 욥의 아내가 왜 한 번밖에 안 나오냐? 혹시 죽은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이혼한 거 아니냐? 만약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그처럼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디스커션이. 욥기가 얼마나 기막힌 책인지 그게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에 의문을 못 지어요. 욥이 기막힌 책인 걸 모르는 사람은. 서포트 구조물은 그렇다고 하고 욥의 아내는 실제로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욥기가 다 끝나도록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니 괴상하지 않냐고. 그래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갖는 그 의문, 뒤에 가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그 의문은, 뒤에 가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그 의문은 사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주 충격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38선 너머 나라에서 욥의 아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소름 돋는 언급이라는 걸 그렇게도 모르다니 우리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거기 언급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언급이에요. 소름 돋는 언급이에요. 욥 아내에 대해서 욥기는 이렇게 충격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비극보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아내는 동료 신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간 마귀 나라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마귀 나라에 홀로. 자, 다시 욥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비극보다 이게 바로 38선 너머 나라에 아내가 없는 것은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욥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비극보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아내는 동료 신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간 마귀 나라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죄야. 그러면 큰일 났네. 근데 더 기막힌 건데 그래도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열이나 낳잖아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38선 너머의 나라로 넘어가면서
욥 아내의 소름 돋는 완전 실종은 욥기야말로 바로 동료심사에 관한 책이라는 강력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료심사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를 엄격히 갈라놓을 수 있는 얼마나 살떨리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남편과 아내를 쌍욕히 갈라놓을 수 있는 살떨리는 게 이게 동료심사예요. 영적이라 주여.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이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욥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동료심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욥의 아내는 욥기의 미스테리, 수수 꺾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에서 욥 아내의 중요성을 다 말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소유물을 싹 다 빼앗기고 자식 열이 다 죽어나버릴 때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한 가정의 주부란 그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 모든 비극에 있어서 욥 못지않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바로 욥 못지않은 당사자. 그렇죠. The concerned party, the most concerned party. 그 모든 비극에 있어도 욥 못지않은 당사자인데 그런 당사자가 막상 비극의 현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안 나타나잖아요. 한 번도. 욥기는 꼭 이빨 빠진 갈가지 천니가 빠져서 엉성에 배는 아이를 놀리는 말입니다. 갈가지가. 야, 이빨 빠진 갈가지. 그렇게 놀렸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꼭 이빨 빠진 갈가지 같은 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왜 여기 아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데 없어? 우리는 욥기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중대 매니페스토 선언, declaration, 매니페스토 선언이야. 선언, declaration. 욥기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중대 매니페스토의 그처럼 규모입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의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가 시행하는 혼의 동료심사 이야기다. 처음부터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서 아이고 대이고 울고 불고 하면 엄숙한 동료심사가 김이 새버리고 홈 드라마로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와서 울고 불고 해보세요. 그러면 홈 드라마가 돼버리지. 비극적인 홈 드라마가 돼버리지. 홈 드라마로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조금도 딴 생각을 못하게 처음부터 매정하게 칼질을 탁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알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전혀. 하지만 동료심사면 동료심사인 대로 그래도 부부가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도 어차피 동료심사는 받을 거 아닙니까? 아예 제쳐나버렸구나. 이 의무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욥기가 욥의 아내에게 딱 한마디를 시킨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의문이 풀려버립니다. 주여. 욥은 뺄셈 신앙이고 아내는 뺄셈이라는 말씀도 꺼내기가 민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주여. 전혀 다르잖아요. 신앙의 결이. 주여. 뺄셈 신앙의 동료심사를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뺄셈 신앙이라는 말이 민망한 사람이 얼씬거리면 도움될 게 없는 것입니다. 높은 집중도와 군살 하나 없는 에디션 없어요. 전혀 군살 없어요. 유슬러스 에디션 없어 하나도. 군살 하나 없는 높은 집중도와 군살 하나 없는 경제적 전개법으로 디벨롭먼트 경제적 전개법으로 강력하고 순수한 메시지를
호수처럼 쏟아내는 아름다운 책. 그 책에 얼룩덜룩 흠집이 나게 됩니다. 이 동료심사 1라운드 사람들은 전혀 걷지도 못할 사람이 거기 어려놓으면은 욥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게 오점이 납니다. 흠집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는 벨셈 신앙의 동료심사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내가 질척거리지 않게, 아내가 질척거리지 않게, not get in the way, 예? 질척거리지 않게, not get in the way, don't get in the way. 질척거리지 않게 시야 밖으로 치워놓은 겁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욥이 산바닥 넘어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욥기가 욥의 아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우리를 은근히 걱정스럽게 합니다. 앞에서는 벨셈 신앙의 동료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서포트 구조물의 일부인 추상적인 아내만 남겨놓고, 벨셈 신앙의 동료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포트 구조물의 일부인 추상적인 아내만 남겨놓고 벨셈 신앙이라는 말이 민망스러운 구체적인 아내는 빼버렸어요. 추상적인 아내만 남겨놓고 구체적인 아내는 빼버렸어요. abstract 와이프만 넣어놓고 concrete 와이프는 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료 심사가 완료된 38선 너머의 나라에서도 욥의 아내는 완전히 실종돼 버립니다. 넘어가서도 완전히 실종돼 버립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38선 너머 나라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다 말고 그만 그 자리에 얼어버립니다. 완전 충격입니다.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한 그 충격적인 언급은 순서를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 순서가 막 뒤집히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순서를 어지러뜨리지 않기 위해 조금 기다렸다 38선 넘어 나라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욥의 아내에 대한 38선 넘어에서 나라의 언급은 거기 가서 하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의 책, 욥기의 많은 수수께끼들이 상당히 풀린 지금 동료심사 3라운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보십시오. 욥의 혼 깊은 곳에서 타인들이 잡아찢듯 뜯겨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내는 욥의 혼에서 벌써 뜯겨 나갔고, 여기 나오는 아내는 추상적 구조물의 그 추상적 아내입니다. abstract 와이프예요. concrete 와이프는 벌써 뜯겨 나갔고, 맨날 당신 죽으라고 하는 이런 concrete 와이프는 뜯겨 나갔고, 이게 좀 이제 추상적 그 아내예요. 모르면 몰라도 울기도 엄청 울었을 그녀는 이젠 악만 남은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 그 아내라는 그 사람 자신의 동료심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아내는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남편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노라면 눈에선 새파란 레이저가 발사되면서 이를 뽀득뽀득 갈아가지고, 눈에서 새파란 레이저가 발사되고, 그리고 이를 뽀득뽀득 갈아가지고 무진 독소를 내뱉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각 죽어버리지, 살긴 뭐하러 사냐고. 아이고 내 왼수야. 그렇게 해서 서포트 구조물의 추상적인 아내는 잡아채듯 혼에서 뜯겨져 나갑니다. 한편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여기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너희 욥의 혼에 각인된 깊이 박혀있는 디프리셋, 각인된 디프리셋, 욥의 혼에 각인된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뜯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친구들이 보기엔 욥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파멸의 비극이 자신의 숨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결과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비극을 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론 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righteousness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상 인본주의적인 human-centered outlook, 본질상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하나님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본질상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들은 본질상 의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상 그들은 인본주의적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친구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본질상 인본주의적이에요. 의의를 무지하게 강조하죠. 예? 본질상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하나님과는 후에 하나님부터 된통 까입니다. 하나님이 까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 재물 바치라고 하잖아. 예? 동료심사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은 실패자들인 것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이들도. 지금 참담한 삶의 폐허 가운데서 Why me? 왜 나에게? Why me? This strategy. Why me? 왜 나에게를 죽음 같은 고통으로 수없이 묻고 또 묻고 있는 그 욥에게 새 친구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엎어졌는데 덮친이 얼마나 괴로워요.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욥 자신의 있지도 않은 숨은 불의를 그 모든 재앙의 이유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매달아 놓고 그 말은 그놈하죠. 그놈한 말로 개패도 패는 3일의 고문조. 3일의 고문조. 고문하러 온 3인조예요. 3인조. 3일의 고문조에 완전 포위되어 욥은 한 마리의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놈한 말로 개패도 패고 있거든. 한 마리 개가 되어 있어요. 욥은 외롭습니다. 마음이 싫은 대로 외롭습니다. 슬라이드가 말하는 욥의 번뇌는 여기 번뇌, 욥의 번뇌는 그래서 비난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번뇌도 아니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 번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욥은 자신이 옳고 친구들은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없이 무서운 재앙 중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하기 좋은 말로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것입니다. It has become apparent. They cannot be Job's friends, Job's support. 죄도 없이 무서운 재앙 중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하기 좋은 말로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토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통찰력이 담긴 우분투란 말이에요. 우분투는 뭐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 건 너 때문에 있대. 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말. 우분투처럼 혼의 깊은 곳에서 나를 있게 하던 내가 와락 뜯겨져 나가면서
욥은 뺄셈을 하는 깊은 아픔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게 하는 도 그게 와라혼에 느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초록 박스는 그러므로 여기 초록 박스는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번뇌가 아니라 혼의 번뇌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혼의 번뇌예요. 혼의 번뇌. 오늘 번뇌를 해야 뜯겨져 나가지. 그런데 맨 아래 빨간 박스에서는 이 빨간 박스에서는 동포들이 어디 있다고 욥은 난데없이 동포들 얘기를 꺼냅니까?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밖에 동포들. 예? 욥기는 정말 기막힙니다. 그 동포들은 욥의 혼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는 동시대인들. 다시 말해서 욥이 살고 있는 시대, 욥이 살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추방당한 어벤든 당했어요. 어벤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추방당한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혐의한다는 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주여.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해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입니다. 개밥의 도토리 뭐예요? Acorns in duck's food. Ducks don't eat acorns. 그래서 그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Acorns in duck's food. Ducks don't eat acorns. 닭은 개는 도토리를 안 먹거든. 그래서 개밥통에 도토리 주면 이렇게 튀어버린다고요. 안 먹어. 그래서 개밥이 도토리라고 그래. 개밥이 도토리가 된 그 신세를 내 신세가 가진 개밥이 도토리 같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그렇게 띄어내려니까 주여. 시대라고 하면 에이지라고 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피리어드에 사회를 가리킵니다. 시대라는 건 사회를 가리켜요. 어떤 시기에 어떤 피리어드의 사회. 사람에게는요 시대가 얼마나 불치의 질환입니까? 이 시대를 고치기 힘들어요. 사람은 불치의 질환이야. 불치의 질환. 못 고쳐요. incurable disease야. incurable disease. 사람은 시대에 태어나서 시대를 살다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 지금 구닥다리 안 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닥다리예요. 나는. 점점 구닥다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믿는 자의 믿음보다도 더 진한 것이 시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진해요, 이 시대가. 시대는 사람이 못 바꿔. 맞아.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가 어떻다는 건 깜깜무식이면서 자신의 시대가 어떻다는 건 깜깜무식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가 어떻다는 건 깜깜무식이면서 그러고도 뭘 안다고 입을 나불거리냐고 예수님은 혼쭐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뽑지 않았는데 외식하는 자야. 겉만 꾸미는 자라 이거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왜? 테라파 분별하는 테라파트예요. 테라파. 왜 이 시대를 분간해서 알지 못하느냐. 시대는 그만큼 사람의 혼 깊이 박여 있어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박여 있는 거예요. 박여 있는 거 이런 건 박여라고 합니다. 박여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신하는 것입니다. Very difficult. 그런데 그처럼 욥의 혼 속에 배어있던 시대가 깊이 배어있던 시대가
지금 쭉 잡아찢듯이 요백에서 찢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백에서. 사회는 시대와 같은 겁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쫓겨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 보이는 것조차 싫어해서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발을 탁탁 터는 소리가 지금이라도 어디에선가 들려올 것만 같은 것입니다. 저 친구는 재수 없는 친구 또 왜 나타나서 이러다 이래. 그렇게 지금 욥을 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슬라이드는 혼의 깊은 곳에서 욥을 잊게 하는 모든 우분투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철거돼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리모브해, 강제로 철거돼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그 다음 가까운 친구들, 한 발 멀지만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그 공기 같은 사회. 아니고 공기 같아요. 멀지만 좀.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그 공기 같은 사회. 우리가 좀 멀게 느끼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 공기 같은 사회. 그 모든 추상적 서포트 구조물 전체가 지워져 나가는 eliminate. 지워져 나가는 무서운 뺄셈이 욥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와 함께 동료심사 3라운드를 욥이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해서 술을 들이키지도 않았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신 안 보이는 내부에서 사람이면 누구나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기본 서포트 구조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기본 서포트 구조물을 소리도 없이 뺄셈해버린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우리는 욥의 동료심사 버전을 불가능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욥은 불가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마저도 다 뜯겨져 나가버린 욥의 혼에 아직도 남은 게 있을 것인가요? 아직도 남은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동료심사 4라운드는 욥의 마지막 남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다시 정조준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네? 다시 정조준한다. Aim at precisely. 그 한 가지를 다시 정조준합니다. 엘리후가 불쑥 등장함으로써 마치 뚝 부러지듯이 4라운드가 시작된 것을 알립니다. 내내 같은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욥기가 등장을 미루면서 이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젊은 논객 엘리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기막히친 욥기는 여기서 절묘한 한 수를 놓고 있습니다. 아주 기막힌 한 수를 놓고 있어요. 절묘한 한 수를. One movement of go. 바둑 한 줄을 놓고 있다 해요. 절묘한 한 줄을 놓고 있어요. 동료심사 4라운드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라운드걸처럼, 라운드걸 알죠? 복싱하는 그 라운드걸처럼 옷을 많이 안 입고 하네. 큰 표정했어. 근데 엘리후가 라운드걸처럼
라운드 4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링을 돈 것도 아니잖아요. 4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엘리오 말이. 바로 요 대목이 절묘하고 또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 대목이. 주여. 4라운드 시작되면 어떻게 알지? 요 대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응. 욥기란 책을 우린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모를 수밖에.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새 친구와 달리 엘리후는 신본주의입니다. 가드 센터드예요. 엘리후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에서는 라운드거리 인본주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라운드거리 신본주의 팻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3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차이가 욥을 어떻게 바꿔서 무엇이 되게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아무것도 조금도 기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막히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4라운드로 바뀌면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면서 욥을 갖다가 무엇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 무엇이 되겠는가 확 바꿔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뭐가 그렇게 막히나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3라운드에서만 해도 욥은 그래도 정답일 수가 있었어요. right answer. 정답일 수가 있었어요. 인본주의적 새 친구가 너무나 분명한 오답이었기 때문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나온 이 새 친구는 오답이거든 분명히. wrong answer. 와이미의 고통스러운 의문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욥에게 새 친구는 자업자득. You are getting what you desire. deserve. You are getting what you deserve. 자업자득이야. 구렁이 틈에서 허우적대는 욥에게 새 친구는 자업자득이란 오답을 내밀면서 되레 확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게 하려고 여봐 네가 잘못된 거요.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오. 오히려 그걸 확신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에게 욥이 정답인데 정답에게 더 이상 서포트 구조물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오답이 이건 오답이건 참 분명하게 욥이 볼 때 서포트 구조물이 될 수 없는 오답이 욥의 혼에서 뺄셈되고 있었던 게 바로 3라운드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욥은 그걸 정답했어요. 이 세 친구는 오답했어요. 이 오답이 어떻게 정답을 서포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뺄셈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3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는 그처럼 정답인 욥이 아니라 오답인 새 친구가 문제의 원산지였던 것입니다. 오리지널 프라다. 문제의 원산지는 바로 이 오답인 새 친구였어요. 3라운드에서는. 그랬던 거지.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기가 막히게도 엘리후가 문제의 원산지를 오리지널 프라다를 확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엘리후의 신본주의만이 정답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욥의 의문은 어쩔 수 없이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새 친구일 때는 이거 오답에 분명히 근데 엘리후가 신본주의 들고 나오니까 신본주의 앞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욥은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막히잖아요 욥기. 그래서 엘리후를 거기다 딱 등장시키는 거라. 그때까지 세이브해놨다가
그래서 3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4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3라운드에서 정답인 요백에서 오답인 세 친구가 뺄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4라운드에서는 무엇을 뺄셈해야 되도록 바뀌어버렸습니까? 이제 뭘 뺄셈해야 되겠어요? 이제 4라운드에서는 오답인 세 친구 이제 뺄셈해서. 근데 여기서는 오답은 누구야? 누구 뭘 뺄셈해야 돼? 뺄셈은 어디까지나 욥의 혼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혼에서 무엇을 뺄셈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것입니다. 뺄셈은 물론 욥의 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거기서 뺄셈하는가? 이게 바로 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혼에서 무엇을 뺄셈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품는 욥은 지금 엘리후의 신본주의의 빛을 고 오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맨스가 되고 있어. 바로 욥의 혼에서 오답인 혼을 욥의 혼에서 오답인 욥을 뺄셈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욥의 혼에서 오답인 욥을 뺄셈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동료심사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는 욥의 혼에서 욥을 뺄셈해야 하는지 동료심사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는 욥의 혼에서 욥을 뺄셈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4라운드는 너를 뺄셈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4라운드라 이거예요. 네? 욥에게 하나 남은 그것이 어떻게 뜯겨져 나가는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세 친구의 답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 3절과 13장 3절과 30장 1절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세 친구를 여기서 불러놨고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버린 폐허 위에서 욥의 간절한 소원은 빨강 삶이 다 무너진 폐허이잖아요. 거기서 욥의 간절한 마지막 남은 간절한 소원은 빨강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직간접 신호를 직접 아니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직간접 신호를 계속 띄우지만 응답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없어요 응답이. 딱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없어요 응답이. 우리는 욥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38장에서 신비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는 그 기나긴 사건 시간대 이벤트 타임프레임 사건 시간대 실제 경과된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건 시간대 이벤트 타임프레임 실제 경과된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사건 시간대 그 기나긴 사건 시간대 동안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이 혼의 깊은 곳에서 커다란 아픔으로 뜯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와 함께 3장부터 37장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혼의 깊은 곳에서 커다란 아픔으로 타인들이 뜯겨져 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 뭡니까? 3장부터 그렇게 됐어요. 친구들이 등장하는 데부터 그 전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파괴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내 혼의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타인들
이 부분이 뜯겨져 나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3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그와 함께 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또 한 가지가 더 큰 아픔으로 끊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타인들이 뜯겨져 나가면서 다른 게 또 하나 더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료심사 3라운드와 4라운드가 동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아픔으로 뜯겨져 나가고 있었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아픔으로 뜯겨져 나가고 있었던 그건 바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나였던 거예요. 그게 3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벌써 3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사단이 시작되면서 이제 욥이 엘리후가 바로 너의 문제라는 걸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욥은 거의 무너지고 있었어요. 혼이 거의 다 뜯겨나가고 있었어. 변론하기를 원하는 나였던 것이라.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이 뜯겨져 나가고 잘 들으세요.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이 뜯겨져 나가고 그 타인들이 잊게 하는 마지막 나. 그렇잖아요. 나는 타인들 때문에 있는데 타인들이 다 뜯겨져 나가면 나는 나를 잊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네?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이 뜯겨져 나가고 그 타인들이 잊게 하는 마지막 나까지 3라운드에서 이미 뜯겨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3라운드에서 슬라이드에 의롭게 여김으로 의롭다 하며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엘리후가 한 말인데 이건 사실이었어요.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왔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삼는다는 건, 에너미로 삼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가 의롭게 생각했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엄청난 파멸적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뵙고 직접 말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지는 않더라도 그저 한번 뵙기만이라도 하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죄요. 근데 똑바로 말해봅시다. 정확히 말해도 그때로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가 의롭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나는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의롭게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기가 기막히치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욥기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무엇 하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혹 좀 잘못되었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욥의 마지막 나. 그 잘못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됐더라도 약간 잘못되어 있는 이 욥의 마지막 나. 하나 남은 나. 그것마저 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뜯어내기를 욥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나마저 뜯어내라. 무시무시한 책 아닙니까? 나라는 게 없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입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 거. 이제 우린 여기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료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뺄셈 신앙 말고는 다른 무엇이라도 동료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뺄셈 신앙은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욥 버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 버전의 뺄셈 신앙에 대해서 웬만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욥 버전의 뺄셈 신앙을 다른 말로 무슨 버전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불가능 보전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 모든 파멸과 인내와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욥기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욥기의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마귀에 의한 혼의 동료 심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벨셈 신앙의 두 번째 버전, 십자가 보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욥보전의 그 불가능의 빛에, 욥보전의 그 불가능의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불가능에 비춰봐야 돼. 이 불가능의 빛에 십자가를 비춰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그 엄청남과 위대함, 그리고 감사함과 몰라. 그 앞에서 한없이 수그러지는 겸손함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지가 믿음 좋다고 그러게. 주여. 주여. 아버지 맞아요. 사람의 혼이 4라운드까지 동료심사를 통과하는 그 불가능한 일만 아니라면, 주여. 아버지. 자, 그렇잖아요. 4라운드까지 그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만 아니라면 예수님이 땅에까지 안 오셨어도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안 오셨어도 수만 수십만 초대형 교회도 별 차질 없이 일으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안 왔어도 지금 예수님 없이 그 먹고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몰리는 그 교회 꼭 예수님 보고 몰리나요? 사람 보고 몰리지. 예? 예수님 안 왔어도 수십만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어떻게든 좀 튀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기독교 거부 세력들의 안방으로 쳐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는 것도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안 왔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인간 마음으로 하니까. 에? 이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땅 밟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절을 마당에 가서 땅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땅 이거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 땅 되게 해주세요. 예? 예? 그거 예수님 안 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땅에까지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계셨어도 우리들만으로도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만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은 마귀의 동료 심사를 4라운드까지 통과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요.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사실상 욥기는 그 모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지금 그 모든 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고 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 보여줬잖아. 보여주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오신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욥기가 구약 성경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천지진동할 사건, earth shattering event, 천지진동할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그 벨셈 신앙.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천지진동할 사건 아닙니까? 그 천지진동할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수가 있었던 그 벨셈 신앙을 십자가 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구원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됐지. 굳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까? 왜? 구약에 이미 성경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 구약의 구원으로 부족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그럼 그 부족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우리가 앞서 본 이 도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가는 회색선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지대로 이 노란 선, 노란 점선에 천국지대로 들어가고 진입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육체의 부활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지. 아멘. 원래 마귀 나라만 있던 땅에 하나님 뜻으로 된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천국지대를 시작하는, 천국지대가 이 땅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천국지대를 시작하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땅에서 처음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불가능한 동료심사, 우리 그거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셨는데, 아멘. 그래서 하늘에 오셨는데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모르고서 그 사랑을 모르고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욥기에 쓰여진 이런 불가능한 이 동료심사, 이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엄청나신 그 일,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성경에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있는지 알고 우리 좀 더 겸손한 사람, 세상 우리 혼을 이 세상의 물질에서 육체에서 떼고 나로부터도 떼고 혼의 거듭남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불가능한 일에서부터 가능하게 하신 주여. 예수님 붙잡고 갑니다. 아멘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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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또 봬요. 예, 이따.